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님이 누구신가요? 지금 들어왔는데 영상에 들어왔는데 누구예요? 전사님이요? 예수님의 자녀. 왜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범죄하여 당하는 일도 있지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확진자들 치료하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이 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피폐함을, 영혼의 갈급함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재난이 계속 되어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일들을 주의하며 살아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리지 못하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혼자 예배하든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든지 또 공동체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 형태로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하셔서 미움과 다툼과 원망은 다 흘러 쏟아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영광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급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이 되기 전에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이 저는 국면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정부가 행정부가 교회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노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전에는 교회만 집중적으로 압박하던 그것이 다중 이용시설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지난 주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로 교회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해왔던 일들을 기사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더 완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시발이 되었던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내일 모레 도청 앞에서 시위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상을 찾아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두 장의 유인물들을 받아 가셔서 잘 읽어보시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신천지 태구 장막성전 이것이 언론에 신천지 태구 교회라고 계속 언론에 나오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만 뉴스를 듣는 사람이 머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격을 받아왔어요. 수원의 어떤 교회는 신천지 강사가 강의하는 성 관련된 어떤 당연히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그런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듣고 온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전염시킨 그런 사례. 그 다음 주간에는 성남에서 어떤 교회가 좀 밀집해서 모였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고 소금물을 갖다가 분무기로 입에 뿌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오히려 감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대구 신천지 장막성전 그 31번 환자부터 급속하게 그 감염이 확산된 그 장막성전하고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전 목사가 심호하는 그 사랑제일교회하고 두 모습을 보면 동일한 모습은 뭔가 하면 동일하게 밀접해 앉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신천지는 바닥에 앉았고 이 사랑제일교회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나 밀접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장막성전은 아직 그렇게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서 방역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성북구에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했어요. 물론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외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방역을 철저하게 했어요. 이 두 장막성경과 이 사랑제일교회의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랑제일교회는요, 물론 한기총 회장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목사도 저 마음에 개인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그런데 지난주에는 사랑제일교회의 공무원들과 경찰까지 동원해서 그 교회를 입구에서부터 막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확진자, 감염 사례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적어도 이 감염병은 차단만 잘하면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지난주에 교회 갔었냐 말을 못한대요. 물어본대요. 너 교회 다니지? 교회 갔었냐? 인사 고가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죄입니까? 민속촌에서 이 코로나19 이거 종식 기원제를 한다 그러면서 그게 경기도에서 하라고 그랬대요. 지난주에 용인시장 만났더니 용인시에서 그거 중단시켰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했어요. 불교에서 하는 게 뭐죠? 그 불교에서 하는 거. 그거 중단했다고 선전하잖아요. 템플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도 종식 기원제를 한다는 거예요. 사진들 많이 보셨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난주 기준으로 하면 25%밖에 출석 안 했어요. 그보다 더 적어요. 대형 교회는요, 더 처참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요. 왜 오지 않냐면 감염 당할까봐. 면역력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병약한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연세가 많은 분들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집에 머물고 외출을 하지 않는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오시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확진자하고 만난 사람, 그 만난 사람과 만났다고 해서 교회를 스스로 안 오셔요. 왜요? 혹시나 교회 이름이 오르락내릴까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도지사가 말하기 몇 주 전부터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교회만 욕먹고 있어요. 목사들만 욕먹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그대로 내버려야 돼요. 언론은 계속해서 그래요. 지난 주간에는 조금 잠잠해졌어요. 이거는 멈추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G20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열렸죠. 그 이후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서로 하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서로 미국은 중국 탓, 중국은 미국 탓, 일본은 또 중국 탓,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한다. 우리가 남 탓은 하지 않아도 내 탓이 아닌 것은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인신공격을 받고 있어요. 교인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예배에 참석한 수원의 그 교회, 그 상황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철저하게 방역한다고 어처구니없이 소금물을 분무기로 입에 뿌리는 그런 일로 오히려 감염시킨,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엄청난 공격을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될 그런 일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저는 몇 주 전부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때,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되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나누려고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적당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지난 주간에 정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이 본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먼저는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공격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받았고 헬라인들에게도 받았고 부자에게도 받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공격이 아닙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나는 작은 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거. 요즘에 그 인터넷상에 지난주부터 실명제로 바뀌었죠. 댓글 다는 거. 실명제로 바뀌었죠. 그건 진작했어야 돼요. 표현의 자유라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아무 특정한 불특정한 사람을, 특히 연예인들을 마음대로 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있는 사실을 근거해서 비판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일들 작게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작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작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좋은데, 보지 않으면 좋은데, 듣고 나면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눅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나,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교인들. 다른 사람에게나 이방인들도 포함되겠죠. 아예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죠. 판단받는 일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10%? 아니 1%. 판단하는 일은 존재하니까 그것이 내게 영향 미치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있다는 거야.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는 말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평가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 말 맞는 말을 한 건가? 내가 한 행동, 내가 살아온 날들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것을 배웠다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 그런 것은 필수악이고 또 필요한 요소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단점을 다루기보다 장점을 다루기가 쉬워요. 그 단점도 미화하기 쉽습니다. 변명하기 쉬워요.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화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것. 아이들이 다투다가 선생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제가 늘 써먹는 말이 있어요. 너는 뭐라고 말했니? 너는 뭐라고 했니? 어떻게 했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 말한 게 있고 자기도 잘못 행동한 게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때는 먼저 나쁜 말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묻어두고 상대편이 잘못한 것만 나는 기다리고 참았고 맞았고 그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판단하면 장점만 다루기 쉽고 단점마저도 미화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내리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자책할 만한 것을 깨닫지 못하나 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부당하게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당하는 일들을 과연 이 잣대로 이 프레임으로 넣어보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을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들, 방역하는 일들을 게을리한 이런 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을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잘못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안심하게 됩니다. 병을 가지고도 안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본이 올림픽과 관련돼서 분명히 심각할 텐데 지금 덮어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올림픽 연기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제부터인가 도쿄에 5천만 명의 사람들 이동 중지시켰어요. 우리보다도 엄청나요. 우리는 대구 지역에 어떤 정치인이 폐쇄, 우한 지역을 폐쇄한 것처럼 폐쇄라고 하는 말을 꺼냈다가 된통 얻어맞았잖아요. 거주 이전의 제한은 우리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일본은 이동 제한 명령까지 내렸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의롭다고 생각하면 비판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때로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언론인들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비판하는 그 날이 무뎌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 자기가 뭘 심각하게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하던 칼날이 무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생각하면, 나는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강도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머쓱해지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때가 이른다는 것은 주께서 오시는 때,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는 것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는 말도 포함이 되겠죠.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판단은 불완전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판단.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불완전해요. 내가 나를 100%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다 압니까? 내가 했던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갔던 곳, 그거 다 기억합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간 기억이 없고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간거 봤대요. 같이 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 내가 치매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억이 나요. 같이 갔던 기억이 나고 같이 영화 봤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요. 내가 그 사람하고 24시간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판단해요? 그 표현된 그 말, 한 행동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불완전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때가 이르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교회가 지금 우리끼리라서가 아니라 이미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교회가 방역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했었고, 예배를 우리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방송을 했지만, 아예 처음부터 대구 동신교회는 벌써 2달 전부터 교회 건물을 아예 폐쇄시켰어요. 용인제일교회도 들어가는 문 하나에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큰 교회들이 아예 예배당 예배를 안 해요. 이번 주나 지난주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요. 이런 욕을 들어야 마땅한 거냐고요. 물론 다른 거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거 있고 대사회적으로 넉넉하게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라면 돌아보죠. 그러나 적어도 이 방역에 관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물론 재림의 때를 염두에 둬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와 나에게로부터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이해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께서 오시는 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교인, 천주교인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 각 사람들이 칭찬한대요. 근데 그 칭찬하는 데가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 이후에 내세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말씀들이 마음에 담기게 하고 그 말씀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때까지,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데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가 지금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주 전부터 기도해왔던, 길을 가다가 내가 싸워야 되고 길을 가다가 나에게 시비를 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하라 그랬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어요. 화해하라. 싸움이 일어나는 자체가 쌍방에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이 와서 잔치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근데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종식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절 중반전에 보니까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이게 어두움에 감추인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두워져 있는 어두움 속, 어두움이 덮어 있어서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진 게 뭐냐면 악한 것들입니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받는 것은 설명해야 하지만 저들이 지적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부족한 것, 그거 해결해야 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고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똑같습니다. 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올수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리셋을 해야 된다. 지금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 보호무역 이런 거 하면서 관세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세계 경제거든요. 이게 다시 제대로 새로운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감염 이 사태가 종식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 성도들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에도 동서와 남북의 관계 막혀 있고 이런 관계들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 일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조금씩 되어진다면 더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판단하시는 데잖아요. 심판하시는 데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해결해야 합니다. 소중한 것, 소홀히 했던 것 해결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100% 충전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열정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코로나19 이 종식의 날도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천양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프더라도 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을 다 드러내시기 전에 그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성령의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때가 이르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을 아프더라도 해나가며 그 때가 올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